로마서 이제 우리가 9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는 1장부터 봤지만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중간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지어는 수치스러운 그런 말까지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에 의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아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을 봤던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무 차별이 없는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구원의 6가지 단계를 13절부터 15절까지 거꾸로 순서를 밝히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순서를 또다시 우리가 거꾸로 하면 처음부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5절부터 14절, 13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도, 어떤 사람을 보내고 이 보내는 사람이 전파하고 전파하면은 어떤 사람이 듣고 들으면은 믿고 믿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5절부터 제가 말했는 것이고 거꾸로 13절부터 보면 이제 거꾸로 13절부터 보면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 구원을 얻고 부르는 자, 그럼 누가 부르느냐? 믿는 자가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느냐? 듣는 자가 믿죠. 어떤 사람이 듣느냐? 누군가가 전파해야 듣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전파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도 이제 거꾸로 우리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했고 제가 처음에는 바로 말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내심에서 시작해서 구원까지 이르는 구원의 6단계인데 15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것이죠. 15절 중간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 말은 원래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의 말을 어떤 상황에서 왜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말고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지금 남유다가 이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 이 말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 포로되어진 유다를 누가 통치합니까? 바벨론이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귀환하게 되면은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바벨론의 통치가 끝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즉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났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서 다시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귀환한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 간단하게 말하면 해방의 소식,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할 때 그 발이 진짜 예뻐서 그 발이 맵시가 좋아서 아니면 그 발이 아름다운 발 대회에서 1등을 해서 발이 아름답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은 발의 모양하고 발의 외형하고 발의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발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하느냐, 그 좋은 소식에 비례해서 발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30년간
그때 식민지 생활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을 때 그 소식을 주는 사람, 그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처럼 좋은 소식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니까. 자, 지금까지 인류 역사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내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을 내게 전해주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내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5개 국어를 젊었을 때는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때는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도 굉장히 많아서 서울 김포의 대부분의 땅이 다 자기의 땅이었대요.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고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이 5대 정도가 있었대요. 그럼 70년대 마을에 자가용 한 대 있을랑 말랑 한 대 아닙니까? 물론 서울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은 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은 학력, 재력, 경력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즘 한국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진짜 상위 0.1% 안에 드는 분입니다. 뭐 학력, 재력, 경력에서 누구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와세다 대학을 왔다면 뭐 제일 최고 아닙니까? 재력을 보십시오. 그리고 경력을 보십시오.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면 독립유공자 중에 유공자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 정말 예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김포에 있는 모든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또 남은 그 재산이 있다면 학교, 병원, 양로원에 다 도네이션하고 진짜 무일푼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을 맨발로 다니시며 지하철에 다니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방전도를 진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늘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예수 자유, 예수 평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그 지하철에서 뭐 예수 자유, 예수 평등 맨발로 다니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했고 전부 다 미친 사람으로 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되었고 경찰에 연행되기도 많이 연행되었대요. 뭐 거리 미화를 어지럽힌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니까 이게 이제 수십 년간 하니까 그 지하철에 타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자, 이 사람을 눈여겨본 김우연 PD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 이분은 진짜로 예수를 전하는 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분이 하신 말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 구속과 영생을 체험한 기쁨이 지금도 너무 감격스러워 맨발입니다. 이 몸 바쳐 충성한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저는 맨발로 전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자, 이 PD가 할아버지에게 당신이 이렇게 맨발로 전도하는 것은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냐, 혹은 복음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전략, 효과적 이런 것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기쁨이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맨발로 복음을 지하철에서 수십 년간 전했습니다. 딱 한 번 신발을 신었대요. 언제겠습니까? 자기 아들 결혼식 때 한 번 딱 신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2001년 9월 8일인가 이제 좀 이따 비디오를 보여주시는, 그때 이제 그날 또 여전히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 좌석에 앉았는데 앉은 대로 그대로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자, 이분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했던 김우연 PD라는 분이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분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나중에 책을 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책 제목은 맨발천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최춘선 할아버지에 관련된 건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앞에 1부작이 32분으로 되는데 그걸 다 보기는 그렇고, 요걸 또 유튜브에 가면은 한 4분 정도로 편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방송실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시니 걸어가는 스승께서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심지어 나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간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 됐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 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ever. 여백남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예요.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셨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입니다. 그러세요. 나는 광야의 외친 자.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이라는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발이셨거든요.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제 김우현 PD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전도하는 그 진심을 이제 만든 32분짜리가 있는데 훨씬 더 진짜 감동적이에요. 아까 여기서도 잠시 나왔지만은 아까 그 이분이 이제 2001년 9월 8일인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철 지하철에서 돌아가시니까 연고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고자가 와서 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발을 확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시신을 확인하면서 발 보고 아 이거 우리 아버지다 우리 엄마다 그분이다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만 발을 보고 이 발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말한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다.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저 발. 여러분 저 발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습니까? 평생을 저렇게 돼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정말 저 최춘선 할아버지 저분의 발이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발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 더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자, 여러분 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 다 뭐 아까 최춘선 할아버지 발보다는 다 깨끗하고 다 건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그 발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발이 정말로 그만큼 아름다운가? 자, 이 발의 아름다움은 발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 전파가 내 발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이 발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지고 참 발 아름답다. 발 예쁜 발 대회 가서 1등한 그 발이 아니고 정말 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때 정말 너가 이 발을 가지고 가는 방방곡곡마다 복음을 전했고 좋은 소식을 전했구나라는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발냄새 나는 발은 어떤 발입니까? 하루 종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수고했다가 저녁 때 와서 신발을 벗을 때 확 냄새나는 그 발냄새가 아니고 그게 나쁜 발냄새가 아니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말들을 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악담을 하고 불평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의 발이 진짜 그게 추악한 발이고 그게 진짜 더러운 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발이 위생적, 비위생적, 의학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구원의 6단계를 말하면서 17절에 이걸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자,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요 구원의 6단계를 줄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결국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겠지만 결국은 말씀을 들었던 것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해서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들음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만남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기서 생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생 라합을 알고 있습니다. 뭐 성경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말하니까,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근데 여리고성이 죄송합니다.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야, 여기에 그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하니까 이 라합이 이스라엘 군사를 숨겨주고 여리고 군사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군사를 만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군사를 숨겨진 이유를 말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어떤 말씀을 해준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것을 어떻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답은 들음에서 온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구절은 라합이 이스라엘 군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술집 손님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아모리 사람, 이 요단강 건너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 있잖아, 시혼과 옥, 그 왕을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다 무찔렀대. 자, 그 얘기를 자기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이 라합이 기동량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자 오늘 보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이 믿는, 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성경을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방 여인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다면 라합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이 기생 라합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어떤 경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성된 굳은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은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생겼던 이 믿음을 사탄이 가만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알갱이를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결국은 이 말씀을 배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공략해서 결국 그 말이 일어난 것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말고 또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다 먹어도 돼. 내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인데 하나님이 들은 말 당신한테 직접 전하는 거야. 잘 들어. 다 먹어도 돼. 하나는 먹어도 안 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컨펌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그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그런 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거는 먹어서는 안 돼. 나머지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공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을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부터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략합니다. 이렇게도 공략하고 저렇게도 공략합니다. 야, 그거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계속 사탄은 우리 믿음 속에 있는 말씀을 공략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 사탄의 공략한 말에 자기 말씀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서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가서 아담도 먹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씀으로 듣은 믿음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략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배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없이 많은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통해서도 들었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직장에 가서는 수없이 많은 직장 동료의 여러 종류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집에 가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말 가운데 몇 퍼센트의 말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하나님에 관련된 말입니까? 한 10% 되겠습니까? 10%만 돼도 많을 겁니다. 나머지 90%는 전부 다 우리 믿음 속에 있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듣기에는 다 달콤한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월요일 하려 되면 또 말씀이 약해지고 무시해서 또 믿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약간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말씀을 가진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공략하는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 자리는 여러분 정말로 떠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최고 강대국이었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이죠. 아수르는 굉장히 또 잔인한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칼로 물리치지 않고 자기 신하 가운데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냅니다. 이름도 얍삽하게 들려요, 그죠? 랍사게. 좋은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겠죠. 이름도 얍삽하게 들리는 하는 일도 얍삽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심리전을 펼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랍사게가. 이제 그게 이제 이사야 36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36장 18절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게 랍사게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 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랍사게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던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주신다, 그 말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공략하듯이 하나님이 진짜로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공격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랍사게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신다, 그 말 믿지 말라.
그 말씀을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그 당시 아수르가 최대 강국이었고 바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으니까 들어봐라. 누가 아수르 왕의 신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신에서 너희를 건진다고 그 말 듣지 말라고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든. 자,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수도 없이 듣는 말이 전부 다 랍사계의 말들입니다. 듣기에는 달콤하고 순간적으로 내게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본질을 따져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듣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 믿음이 흔들리겠다 싶으면 당장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아니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늘나라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 말씀을 공략하는 어떤 사람의 말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한 가지 바울이 생각하기를 또 고민이 생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오직 한 주제를 다룬다 그랬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바울이 구원의 6단계를 말했습니다. 보내심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는 데까지. 이걸 간략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생각하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소수의 남은 자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죠. 바울이 그게 가슴 아팠던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소수의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구원을 못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게 로마서 10장 16절 18절인데 제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복음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냐?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18절마다 그렇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18절 중간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자기가 대신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혹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구원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고 우리 말로 하면 율법에만 있다가 그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복음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복음과 구원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알았어. 왜?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시기해서 이스라엘도 그 시기심에서 구원과 복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아니까, 구원을 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해서 너희들이 아는 것 우리가 더 많이 알겠다, 그런 이스라엘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복음과 구원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복음과 구원을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20절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다 알게 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서 알게 했습니까? 자, 오늘 요 본문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로마서를 앞에서 이미 본 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몰랐다, 구원을 몰랐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뭐였습니까?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아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특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특권이 하나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혜를 주신 게 있다. 그 특혜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먼저 줬다, 율법을 먼저 준 걸 말하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스라엘은 이방인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확실히 알았다. 자, 정리하면 뭔가 하면,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정리하면 딱 한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어. 이스라엘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복음과 구원은 땅끝까지 다 전해서 이스라엘은 복음과 구원에서 듣고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거기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자,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자, 1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핵심은 뭡니까? 알고 들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순종을 안 한 겁니다. 왜? 영적 교만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영적 교만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자, 더 간단하게 말할게요. 유대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교만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여 불순종하여서 복음에서 이탈되는 사람을 선지자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그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려줬지 않느냐? 왜 알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줬는데도 듣고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안에 마음속에 영적 교만이 있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한다.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이 머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종일, 내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종일 여호와의 손을 벌렸노라 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이 말이 은혜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교만과 불순종하는 문제투성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손을 벌리고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정말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겠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곧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투성이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문제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사건, 그 문제투성, 이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받을 수 없는 사건과 사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크게 손을 벌리고 있는, 초청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사람은 움직이는 순간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먼지도 날아나고요. 입을 벌려서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투성인 우리를 보면서 어떤 사역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문제야, 저 때문에 안 돼,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큰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그걸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왜 저래? 저거 안 돼. 참 저거 곧 심판받을 건데 저 불이 안 돼. 그게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문제투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많은 문제투성이 있습니까?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겼어? 왜 일을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이런 일 하지 않고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야.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우리는 늘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사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런 걸 보면은 분노하고 짜증이 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복음을 충분히 알았으면서, 복음을 충분히 들으면서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데 왜 너희들은 못 믿느냐고 상식적으로 분명히 책망할 수 있었고, 그들을 징계할 수 있었고, 한탄할 수 있었고, 실망할 수 있었고, 좌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싹 치우고 손을 벌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이 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탕자 비유, 둘째 아들, 이미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탕진하고 나간 그 문제투성인 둘째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문을 열고 두 손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잔치 소리가 나. 알아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고 맞아줬대. 첫째 아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 집에 안 들어가. 집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집 앞에서 잔치를 하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집 밖에 나와서 첫째 아들을 다독 그러는데 애야 안으로 들어가자. 이 모든 게 원래 다 네게 아니냐. 첫째 아들을 버팁니다. 싫어요. 둘째 아들 내 동생 재산 탕진했는데 저거 받아주는 나는 저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버티는 아들이 나타나. 그 누가복음에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버티는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문제투성인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끝까지 품고 있는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품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투성이를 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바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투성이를 드러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확 뒤집어 버려. 그게 아니고 이 문제투성이에도 품고 있는 두 손을 벌이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가장 추하고 비위생적인 발이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여 사역을 하여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온갖 달콤한 소리가 우리 말씀을 공략하여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투성입니다. 나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공동체를 봐도 일터를 봐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손을 벌리고 초청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